종교개혁 주일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또 그 뜻대로 잘 지내오는 과정 가운데 좀 심각한 오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타락하기 시작하고 잘못되어 가기 시작했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17년 마틴 루터가 교회당 문에 95개의 반박문을 기록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여전히 그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고 있어서 그것이 완벽한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고 바르게 되어야 할 부분이 있죠. 우리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아니면 그 의미가 현대에는 잘 적용되지 않거나 이러면서 계속 새로워져야 하고 갱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오면서 교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그 가운데 종교개혁줄이 있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석교교회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나왔고 앞으로도 100여 년의 역사 또 그 이후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고 변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과제죠. 그런 맥락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의미 있게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갖는 이 시기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공부하는 것은 참 뜻깊고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강남을 밤에 운전을 해서 이렇게 쫙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요. 좌우측에 간판이 다 네온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다 성형외과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적이 있어요? 그 길을 지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형수술 왕국답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이 성형수술의 메카죠. 성형수술 혹은 다이어트 관련 식품이나 뭐 이런 제품들 혹은 화장품 이런 광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철에도 보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 얼굴, 이걸 사용하고 난 다음의 얼굴. 그렇죠. 홈쇼핑에서도 광고 그런 거 하잖아요. 다이어트 뭐 식품이나 무슨 운동이나 이런 거 하면 이전과 이후를 사진으로 선명하게 대조시켜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걸 사려고 할까요? 변화가 확실하니까. 이 변화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좋은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주 좋은 광고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전과 이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잘 설명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의 요약판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암송할 만큼 묵상을 깊이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로 달라졌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제 1절부터 3절까지 새벽 예배 본문이었고요. 내일 4절부터 9절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2장 10절은 따로 한번 다시 화요일 날 보게 돼요. 오늘은 그 전체, 어제부터 우리 화요일까지의 새벽에
봐야 되는 그 본문들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보려고 해요. 자, 관심은 변화라는 데 관심을 두시고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나와요. 죽었던 이 말은 앞으로 죽을 겁니까? 이미 죽은 겁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죽은 사람들입니까? 산 사람들입니까? 산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였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죽음을 단지 물리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화려한 것처럼 보이나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식물들이 있는데 다 지금 살아있는 식물들이에요. 다 흙이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화분이 아니라 그냥 화병에 꽃을 담아두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꽃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잘려나갔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살아있는 척 하는 꽃을 보고 화려하다,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보면 죽어 있는 거죠. 살릴 수가 없어요. 물을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 갈까 말까. 그냥 두면 하루만 지나도 말라버려요. 근데 그 마르기 전까지 우리는 다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삶이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뿌리가 잘려나간 인생이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2절로 넘어가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뭘까요? 그럼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시 설명하기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영적으로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제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고 그 상태를 한마디로 진단하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래서 before의 삶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3절의 마지막이 마침표로 끝나지 않죠. 근데 마침표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바꿀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로 끝나겠죠?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러면 4절을 시작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앞에 접속사를 넣으면 뭘 넣을까요? 그러나.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요, 국어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그러나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빠지면 그 의미가 약간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이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펜이 있으면 써놓으세요. 여기다. 그러나. 그리고 그러나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됐는가. 근데 그걸 바울은 그 뒤에서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은혜를 누린 그런 변화가 된 게 아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감탄을 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5절 말씀에 괄호 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거 바울이 감탄하는 거, 감탄사예요. 그냥 막 얘기하다가 너무 감격해서 우리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를 묵상하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가 기억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려면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능성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죽어있는 존재였는지가 선명한 사람들일수록 구원의 감격이 커요. 우리 흔히 잘못도 큰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이 요만한 잘못 용서받은 사람보다 되게 더 감격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해야만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전 상태를 묵상해 보시면 이미 죽어 있는 존재였고,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죽었어요. 이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도 그런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은 현재적 심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뭘 따라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뭘 따라 살아요. 뭘 따라 살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3절에 가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냥 문학적 구조로 따지면 흔히 수미쌍관 구조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 뭐냐면 머리와 꼬리가 쌍을 이루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여기 따르다라고 번역한 2절에 그 따르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10절에 가면 우리 번역은 따르고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번역해서 이게 선명하게 잘 들어오진 않아요. 헬라어를 읽으면 그렇게 읽히거든요. 마지막 10절에 봅시다. 마지막 10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따라서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행하여, 행하게 하려. 요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행하다, 따르다, 살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산다 이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확신, 마음의 평안,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따랐던 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여겼던 것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보여요. 그 보인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여러분 과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눈에 띄네예요. 우리 다 아시죠? 눈에 띄네. 옛날 광고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기엔 최수종 씨가 아주 젊었을 때인데 막 이렇게 뿅 이렇게 뭐 이런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게 프랑스어가 아니고 눈에 잘 띈다는 말을 한 거예요. 눈에 띈다는 거죠. 자, 선반에 과자가 다 있어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똑같이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근데 뭔가 다르게 사는 사람이 보이죠.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다른 삶의 방식이니까 그것도 거룩함의 한 표현일 수 있지만 더 본격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과 10절에 보면 그렇게 달라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7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하게 한다? 나타내게 하려 한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타내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변화가 확실하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네. 진리가 이런 거네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가 잘 되는 거죠. 그럼 전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질문이 있다는 거는 뭔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질문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럼 사실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쟤네나 우리나 뭐 큰 차이가 없지. 뭔가 우리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확실한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들의 눈에 좋은 상품이 아닌 거예요.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지를 드러내도록 요청하는 거고, 지난주 말씀으로 말하면 4가지 알기를 기도했다 그랬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드러내는 것. 10절로 말하면 뭡니까?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마귀를 따르고 전에 세상을 따르고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띄네 그런 삶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정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에 질문을 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를 이와 같은 새로운 존재로 인정하시는 것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존재를 설명하죠. 오늘 5절부터 8절, 10절 그 사이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그는 우리가 만드신 바라.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작품. 걸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셨고 만드신 건데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그래도 내가 좀 못났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목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안목으로 나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존재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파도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실패해도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돼서 너무 힘들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는 것은 단수예요. 주어는 복수예요.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말은 사실은 주어를 써도 뒤에 수를 단수로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나 이런 언어들은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수를. 근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명하는 거라면 이게 복수로 뒤에 작품들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작품이라고 단수로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 존귀한 작품이라고 하는 믿음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그 우리는 그럼 뭐냐? 말 그대로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시려고 한다. 이런 말인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요. 2주밖에 안 됐지만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복음마차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반찬 만들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이 지역에서 정보를 준 10분 또 우리 성도들 4분 14분의 가정에 격주로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해 드리잖아요.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막 영천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사다가 또 지난 얼마 전에 그걸 또 다 이렇게 그게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예산을 쓰셨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신 거죠.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 이 동네에 재미난 게 도시 재생 무슨 뭐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통해서 함께 그런 사역을 동참했어요. 정다운 푸드에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부서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 지역사회 안에서 바로 그런 선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착한 일 그거 그대로예요. 조금 더 좀 크게 개념을 말하면 공의를 실천하는 거, 정의롭게 사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예수님도 빛과 소금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서나 디도서나 이렇게 신약으로 가도 선한 일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 아모스 미가서에는 이 선한 일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심지어 아모스는 선한 일을 하라. 너희가 살려면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예배하러 성소에 가지 말고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 예배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모스는 그게 아니고 성문에서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게 살 길이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물론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질문을 일으키고 그들이 질문할 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다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한 개인으로서 변화받은 존재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잘 드러내는 교회인지 다시 돌아봅니다. 잘하고 있는 것들 잘 계승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들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지역사회에서 거룩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